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성경과 스크린 보고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베티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특징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친구를 찾지 부모를 잘 찾지 않아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지나는 자녀들은 부모와 별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친구들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한 거죠. 특히나 청소년기를 지나는 딸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그 딸들이 아빠를 찾는다, 중학생 딸이 고등학생 딸이 쉽지 않아요. 드문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딸이 있는데 청소년 딸이 아빠와 대화를 편하게 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그 딸은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날개를 찾아봐야 돼요. 천사일 수도 있어요. 거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가끔씩 청소년기의 딸들이 아빠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아빠를 찾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왜 찾겠습니까? 내년도 대선이 있는데 아빠 대선 전국이 어떻게 될지 저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찾을까요? 아니면 아빠, 제 꿈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방향을 설정하면 좋겠는지 아빠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청소년기 딸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청소년기를 지나는 딸들이요, 아빠를 만약에 찾는다면 그건 거의 90% 이상은 뭐냐면 용돈이 필요해서 그래요. 용돈 달라고. 동의하시죠? 용돈 달라고. 그래서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용돈 때문에 아빠를 찾는다는 걸 아빠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소년기를 지나는 딸이 아빠를 찾으면 아빠는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빠들은 기대합니다. 야, 내가 이 용돈을 주기 위해서 쟤를 만나지만 제가 나를 용돈을 달라고 찾지만 좀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용돈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그래서 순간 서운하면서도 며칠 뒤에 또 청소년기를 지나는 딸들이 아빠를 찾으면 아빠들은 또다시 용돈 때문인 걸 알면서도 그 딸이 원하는 용돈을 내어줍니다. 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아빠의 모습이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죠. 필요한 것만 얻기 위해 찾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된다? 그 필요한 것 찾는 이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2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게 있으니까 너희가 나 찾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얻는 것이 있으니까 저 무리가 날 찾아다니는 거지 다른 이유 아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알고 계셨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먹을 것 때문에 얻을 것이 필요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난주에 경험했어요.
지난주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병이어 떡 먹고 물고기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야 신기하다 대단하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계속 배부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한참 수소문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건너가셨다, 이런 소문이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를 전부 다 나눠서 잡아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서 드디어 저기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소름 들면서 예수님, 야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2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물었다. 선생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만나가지고 너무 반갑게, 너무 즐겁게, 친밀하게 언제 오신 거예요? 보고 싶었어요. 언제 오신 겁니까? 정말 선생님 못 뵈는 줄 알았잖아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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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밀하게.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전국에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와가지고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 목사님 보고 싶어. 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막 너무 보고 싶었으면, 너무 막 그리웠으면 목사님 그러면서 막 따라올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 예수님을 찾는 이들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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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드디어 예수님, 우리 문제 있는 거 아시죠? 해결해 주실 거, 질병 해결해 주실 거, 우리 어려움 해결해 주실 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모습은 친밀하게 예수님을, 선생님 어디 계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제가 청소년 수련회 갔을 때인데 거기서 들었던 찬양이 있는데 찬양을 듣다 말고 야 이 찬양 가사가 신기하다, 이렇게 여겨진 찬양이 있었어요. 함께 한번 아시는 분 불러보실까요? 주님 보고 싶고란 찬송인데 아시는 분 불러볼게요. 주님,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한 번 더.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자, 이 찬송을 청소년 수련회 가서 들었는데 아이들이 이 찬양 부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찬양 보면서 가사가 뭐 이래, 주님 보고 싶고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무슨 예수님 연인입니까? 괜히 좀 가사가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지고 싶다 이런 찬송 불러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모습을 봤는데 아이들이 이 찬양 부르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르면서 막 은혜를 받더라는 거죠. 처음 들으면 가사가 이상한데 나중에 알게 된 건 정말로 예수님과 친해지면,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진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온 이 무리들이 예수님 여기 계셨어요, 예수님 할 때 그들의 어쩌면 모습은 이런 모습인 것 같이 느껴져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무리들의 속마음을 가지고 이 가사를 개사를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이들은 예수님 보고 싶어요, 만지고, 이래서 온 게 아니라고 예수님 알고 계셨잖아요. 니들이 온 건 말이야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니들이 온 건 이래서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낳고 싶고 더 얻고 싶고 치료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응답받고 싶어. 한 번 더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 낳고 싶고, 주님 낳고 싶고 더 얻고 싶고 치료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응답받고 싶어. 너희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 너 필요한 거 있으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그렇게 아무리 친하게 손을 들어도 나는 알고 있어. 또 필요한 것 때문에 찾는 거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안 주면 원망하고 주면 따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다? 광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면 따르고 안 주면 원망하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양식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식 중심의 사람은 모든 결정의 기준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가 얻을 수 없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식을 더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양식 중심의 사람이라고.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2달 전에 나눴던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흉년을 만났어요. 나름대로 가진 것 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옆 동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에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그런데 먹을 것이 좀 떨어져가는 시대가 됐다고 양식을 얻겠다고 어디로 이사가요? 모압으로 이사가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이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지만 양식 조금 더 얻겠다고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가정, 그 가정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도 무너졌어요. 평안도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기쁨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삶의 중심이 성전이 아니라 양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양식을 좀 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이쪽으로 내가 가게 되면, 이런 것을 시작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좀 어려워질 텐데 그럼 포기해야죠. 아무리 여기 올라가면 이 아파트는 로또야,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거기 갔다가 신앙생활이 좀 어려워질 텐데, 예수님과 좀 멀어질 텐데, 그러면 포기해야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양식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먹을 걸 따라다닌다는 거죠. 잘못된 선택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양식 중심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면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 이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영생 얻는 것. 27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 세상의 조건들, 세상의 유익이라고 하는 거, 그거 너무 가지려고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래요.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뭘까요? 그래서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구원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자, 27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영생하는 양식을 예수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말이야, 배불렀다고 나 찾지 말고, 너 필요한 거 채워준다고 나 찾지 말고, 그때만 기도하지 말고 뭐라? 나를 진짜 경배하려고 찾아봐라. 나를 정말 예배하기 위해 찾아봐라.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자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했던 무리들이 좀 찔렸나 봐요. 뭐라고 질문하는지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따라합시다.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잘 믿는 게 주의 일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 잘 믿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 잘 믿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대로 사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봉사처, 지금도 주보 보니까 봉사 필요한 곳 많아요. 여러 가지 봉사들 필요하다. 여러분, 그 봉사 필요한 곳에 가서 교통봉사하고 청소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주의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주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우리가 열정을 투자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지난 금요일 날 성령 집회하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세요, 이런 기도했어요. 그런 꿈과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영혼이 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셔가지고 1년 거의 한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래서 1m씩 떨어져가지고 앞에 나와서 기도할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도 좀 거리를 뛰려고 제가 벽에 붙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내가 너무 안주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구나, 그와 같은 의미를 깨닫게 됐더라는 거죠. 예배 끝나고 정확히 3분이 저에게 문자가 연락이 왔는데, 오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구하는데 제가 뜨거워졌어요. 제가 새로워졌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 소망의 문자들을 막 보내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문자를 안 보낸 분이어서 슬프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임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가진 것을 늘려가는 데 집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밖에 안 보여요. 그냥 세상밖에 안 보이니까 이 세상에서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것만은 투자하고 거기다 열정을 쏟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어떤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제 삶을 드리고 싶어요. 제 물질을 드리고 싶어요. 제 아이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 우리 요셉이가 오늘 찬양을 불렀는데, 요셉이가 잘 쓰임받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아니, 그 이전에 영화부터 쓸 건데. 영화는 요셉이 아빠예요. 아니, 영화부터 쓸 건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친밀한 음성을 가까이 다가오셔가지고 내가 널 쓸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꿈을 막 비전을 부어주시는데,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 날부터 내 머리가 달라졌어요. 내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 가치가 달라졌어요. 내 속사람 안에 무언가 움직이고 있어요. 무언가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싶다. 이와 같은 열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신앙의 날들이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이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찾던 신앙이 온전히 경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친밀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보고 싶어요, 만지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쩔 줄 몰라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도 가능해질 거라고 믿어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시작.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누가 인도해 주지 않아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정말 나 주님 더 보고 싶고요, 더 알고 싶고요, 더 느끼고 싶고요, 주님 만지고 싶고 내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내일에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가면 병 고침 받고, 가면 축복받고, 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찾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예수님께 나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당신을 따르는 이유를 정확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경배하기 위해 따르는 게 아니라 너의 필요를 채우려고 나를 따르고 있는 거지. 우리도 대비한다면 네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 너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지, 나의 경배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데도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춘기 딸이 용돈이 필요해서 아빠를 찾는 걸 알면서도 그 딸의 요구를 아빠는 들어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온전한 경배에 미치지 못하고 그냥 주님께 뭔가 하나라도 더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있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양식을 얻기 위해 찾아도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보편적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적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더 찾으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더 찾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찾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목적을 위해서라도, 내 필요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찾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내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이제는 예배가 되고 경배가 되는 그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감격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이 찬양을 행복하게 부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들으며 주님의 임재에 감격하여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내일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양식을 얻기 위해 예수님 찾을 수 있어요. 내 필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 찾을 수 있어요. 경배하기 위해 예수님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목적, 어떤 이유라도 예수님을 더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종국에는 진정한 경배자로 주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주는 교회의 내일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경배하길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 소중해서 그 어느 것도 나에게 필요 없고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보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임재를 구함이 나에게 목적이 되어 드리는 예배, 그 엎드림, 하나님 거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오늘은 비록 내 목적과 필요를 위해, 양식을 위해 주님을 찾더라도 그 찾음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 기억하고, 어떤 목적이든 주님을 찾고 더 찾는, 주님 앞에 머물러 살고 더 많은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 깊이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그래도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정말 소원해 봅니다.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더 큰 소리로 한 번 더.